오늘도 함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요절만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아멘. 그리고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두 무사가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사무라이, 칼잡이 그 무사가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거예요. 한 무사는 칼 세 자루를 차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하나는 옆에, 하나는 등에 칼 세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슴에는 하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무사는 칼 한 자루만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 가슴에는 고수라고 써 있습니다. 하수와 고수가 만나는 거예요. 고수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하수는 눈을 째려봅니다. 역시 하수죠. 하룻강아지 겁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봅니다. 결국 결투가 벌어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수가 먼저 칼을 뽑아듭니다. 칼을 딱 뽑아 들었는데 문제는 칼날이 없어요. 칼 자루만 있고 칼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칼자루를 내버리고 다시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칼날이 아니라 대파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다시 그 칼도 버리고 이제는 등에 찬 칼을 뽑아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칼에는 칼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칼날의 이빨이 싹 다 빠집니다. 그리고 시뻘겋게 녹이 씁니다. 여러분 칼은 베어야 맛입니다. 그런데 벨 수 없는 칼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 하수는 그 칼로 고수를 때려잡으려고, 왜 벨 수 없는 칼입니까? 때려잡으려고 덤벼듭니다. 이때 고수, 그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던 고수가 드디어 칼자루에 손을 잡고 칼을 채 칼집에서 뽑지도 않습니다. 척척. 그러자 하수는 소리 없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검이랍니다. 칼이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의사가 집도할 때 메스를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든 메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답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것이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안디옥 영가족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말씀의 칼자루 한 자루씩은 차고 다니시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한 자루씩은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차고 있는 말씀의 칼은 혹시 칼자루만 있는가요?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뽑아들었는데 칼날이 아니라 대파가 달려 나오면 어찌할 것인가? 나름대로 칼날의 모양은 있으나 이빨이 다 빠지고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무 하나도 썰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척척 쓰러집니다.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데 어찌해서 하수는 고수를 몰라봅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자그마치 사단이에요.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그래도 태권도 단증 하나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전투화를 신으면 태권도 1단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네. 전투화를 신는 순간 태권도 1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몇 단이라고요? 그 이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4단입니다. 4단. 1단은 4단을 못 이겨요.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안 됩니다. 4단한테.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는 힘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원수 마귀 사단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 말씀의 검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검을 들었지만 이빨 빠지고 녹슬고 대파로 칼자루만 있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칼 가는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들으셨죠? 한밤중에 산골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남정네가 저 먼 발치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을 따라 가봤더니 아니 그 산 중에 오두막이 있는데 노파가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전설의 고향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보리밥에 한 상을 차려주시고 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웬일입니까? 새벽에 소리가 들리는데 칼 가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네. 뭔 소리입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미호가 변장을 해서 노파로 변장을 해서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밤새 잡아먹으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잠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내립니다. 제가 살벌하게 표현하건데 여러분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사탄이요 여러분을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승이가 너무 무섭답니다. 눈이 시뻘겋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돕고자 시뻘겋게 눈이 왜 잠을 안 자니까 시뻘겋게 눈이 충혈된 사탄이 여러분을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제 약점이 보이나 언제 넘어뜨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무려 사단과 맞설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7단이세요. 7단은 사단은 뭐 이기는 거 껌이죠. 사단은 알아봐요. 7단을.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칼을 갈자, 성령의 검을 갈자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그 말씀의 칼이 스치기만 해도 쓰러져 버립니다. 네? 두드려 패야 되는 게 아니고 스치기만 해도 쓰러지는 역사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123이에요. 복음의 123. 이런 제목 보셨어요? 장로님?
복음의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ABC of Gospel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복음의 가나다입니다. 기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대단한 것을 몰라도 기초는 바로 알아야 돼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집을 높이 지을 때도요, 기초 공사에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져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집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집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복음이 날이 선 검이 된다면,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에 무장하고 복음의 날선 검을 들고 다닌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집 단지 안에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청년이 그 서점에 온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인지. 반가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각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넌지시 옆자리에 가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을 만났니?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만났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죠. 구원받았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니? 그때 그 청년은 저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시를 주세요. 예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역시 학생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예시를 자기한테 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시를 드리니? 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기가 천국 갈 것은 확신하는데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할 때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내게 말해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라고 물을 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구원받으러 나오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자매는 놀랍게도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목사님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믿음대로 너에게 구원을 주셨다. 너는 확신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누가 와서 묻거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너는 말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의의 대답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앙 간증이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쭤보면 제각기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 어디 가서 삼각산에서 만났다. 뭐 장소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길이 다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여러 가지 체험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 길은 하나가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TV를 키나 라디오를 키나 우리가 뭐 책을 보나 말씀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마실 물이 없대. 왜 흙탕물이 되버립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부족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복음이 아닙니까?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는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말하라 하면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나름은 바름이 아닐 수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 감정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칼을 갈아야 합니다. 무딘 복음이 아닙니다. 날선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썼던 말, 여러분은 전도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말을 건넨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무슨 공감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서 그 찬양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눌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거기다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 세 가족은 와 여기 못 올 곳이네.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 환자입니다. 예수 죄인입니다. 왜? 공감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저 부에나파게에 있는 시험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러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제도 마침 매 주일마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어느 분이 피켓을 두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메가폰을 들고 계시고 예수를 믿어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예수를 믿어라.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저한테 뭔 페이퍼를 한 장 건네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전도지인 줄 알았더니 어떤 그 정수기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상품을 저한테 사라고 주는 거예요. 전단지로. 저는 그게 소리는 복음이 들리는데 저한테 다가와서 주는 건 전단지라 이게 좀 혼선이 됐어요. 거기는 많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귀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참 귀하다. 들어보니까요. 복음이 확실해요. 내용이 확실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마트에서 나오는 분들의 표정을 제가 봤어요. 표정을 보니까 이상했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 마음이 아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성이가 제 옆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 처분 앞에 가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어때요? 저는 그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인데 기특했어요. 그렇지, 한성아. 우리가 가서 아멘 해주면 저분이 힘나시겠지? 우리는 그 말씀에, 복음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자로 봅니다. 아, 예수쟁이들 상종 못해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월신 지옥, 예수 천당 월신 지옥. 틀린 말 있어요? 여기 틀린 말 있습니까? 장로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보러 그렇게 전도하러 가면 부담돼.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는 해야겠는데 너무 부담되니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끝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현장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길을 힘쓰는 전도도 귀하지만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나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가주 안디옥교회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전도의 역사, 성교에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부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칼을 갈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 출입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세계,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지 않고서 성경 속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 창세기 1장 1절인 줄 압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문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다. 저는 믿어요. 그 요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가 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요. 여러분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요한이 쓴 예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을 아무리 던져봐야 듣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는가?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가? 봤더니요. 창세기 1장에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만 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건강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냐?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생명은 생명의 호흡일 것입니다. 루하. 그 생명의 호흡이 내 코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 코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육체가 귀합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귀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은, 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을 두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말합니다. 숨을 주신 이가 숨을 거둬 가신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우리는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말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속성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적 관계, 언약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야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빈 가슴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가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파스칼은 말했어요. 우리 영혼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 그 공허한 마음,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퍼마시면 죽습니다. 더 목말라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원리가 존재하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고 나무가 뿌리를 흙에 두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파다닥 춤을 춥니다. 깊어서 춤출까요? 숨이 안 쉬어서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보세요. 몸부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하마르티야, 빗나가다, 벗어나다. 무엇에서?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구분하는 길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고 어찌됐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오늘 창세기 2장의 금단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금하셨어요. 그러면 9가지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찾아온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기록된 말씀을 보면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결국은 아담은요,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자 그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경계에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구분선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중앙에 줄쳐진 노란 실선,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넘으면 사고 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구분선을 지어놓으셨어요. 넘지 마라. 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속으로 여겨요. 자꾸 제한합니다. 하나님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다 먹으라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분선은 우리를 꽁꽁 붙잡아매는 구속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저는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누후 때가 강물을 지나면서 매년마다 강물을 지나면서 악어에게 붙잡혀 먹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뭐가 되겠어요? 악어는 노립니다. 어린 소를, 힘없는 소를 노려요. 근데 악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누후 때는요, 소 때는 그 강물을 지나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가 다리를 놔주면 좋겠는데. 그럼 한 마리도 어린 소떼가 잡아먹히지 않고 살 때. 악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소떼가 정처 없이 앞에서 소떼가 달리면 뒤에서 막 물지어 그 강물을 헤치고 가는데 악어가 여지없이 와서
그 어린 소를 꽉 물어가지고 그냥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 순간 팔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막 얼마나 처참한지. 누구 하나 다리를 놔주면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누구는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강물에 뛰어들어요. 우리 같으면 다리 놔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본인이 주인이세요? 그럼 선악과를 이미 먹으신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까지 탐스럽게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라. 이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대요.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가 없대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죄인들이 몸부림칩니다. 노력합니다. 선행합니다. 종교를 가짐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명칭을,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대답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너무 대답할 게 많아 대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죄가 뭐냐 말하면 할 말이 많아서 대답을 못해요. 구원이 무엇이냐 말하면 너무나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아서 대답을 못해요. 오늘부터 정리합시다. 딱 정리합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세상은 이 길이 여러 길이 있대요. 모든 종교는 같대요. 다 나름대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아니냐? 종교는 하나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구도자일 뿐입니다. 구도자, 길을 찾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 그 이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일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임명. 그 뒤에 따라붙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직명.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구약에는 삼직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면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저는 장성원입니다. 임명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제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제 뒤에, 이름의 뒤에 붙어있는 직명이 있습니다. 목사. 제가 하는 일이 목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 오늘부터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조금 덜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셔서 죄인 중에 죄인이 달려야 될 저주의 형틀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합니다. 망가지는 없는 인생의 문제 한 가지로부터 시작됐다. 성경은 못 박아 얘기합니다. 한 가지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 고통, 재앙이, 죽음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신화에 그칠 건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부활에 허다한 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속임으로 되지 않아요. 오랜 세월 속의 역사 속에 어느 한 사람이 계략으로 속임수로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여러분, 세상에 감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에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 여러분이 다 말씀 못 드리는 걸 용서하시고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을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과 더 세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욕하고 계세요. 문을 열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옆에 혹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손을 모으고 함께 입술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믿음의 손을 모으고 제 기도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 받고 예배에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